연극이 많지만 그 많은 연극들 가운데서 또 가장 많이 무대에 올려진 연극 중에 하나가 아마도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무대가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그 무대 배경에는 한 나무가 있는데 앙상한 나무가지, 잎사귀도 떨어졌고 열매도 하나도 없고 그런 앙상한 나무가 하나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등장하는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고도라고 하는 것이. 고도가 그럼 뭐냐?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 something, 뭔지 모르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이 두 사람도 자기가 지금 뭘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1막 2막이 지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전혀 영양가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저들이 함께 짓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연극은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계속 연극의 무대에 올려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동안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열심히 살아오기는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뭔가 기대하고 오는 것 같은데, 정말 무엇을 기다리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뭔가를 기대하면서 헛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하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좋은 날이 올 거야. 2016년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의 연속성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므로 해서 결국은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한 인물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평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왜 이 나이가 많으신 늙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등장시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할아버지예요. 시몬의 가족,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평생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민족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이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되고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홀로 살아가면서 기구한 운명의 할머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오직 주님의 오심, 주의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다리는 두 사람, 왜 대림절에 주님은 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했을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기다림을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를 기다리는 삶이었느냐? 우리 설교 노트에 관로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대답이에요. 누구를 기다렸느냐?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메시아. 예. 관로는 왜 했느냐? 여러분 정신 좀 차리고 함께 보도록 기도하면서 보고 이렇게 관로 쓰다 보면 또 기억이 아주 새롭게 오래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뒤에 가서 이스라엘에 뭘 기다렸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저희 교회도 늘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밤새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안나도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퀴즈는 항상 누가 대답해요? 답을 모르는 사람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땡. 무식하게 그러지 말아요. 우리 여러분 알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물론 맞아요. 그러나 성사학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어디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허다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메시아 온다고 했지만 오지 않잖아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흥청망청거리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들어보셨지요? 마카비는 혁명가예요.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하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100여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민족의 모든 이런 아픔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절망과 상처밖에 없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몬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에 꿈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그는 한 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나라 소망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소망 있습니다 하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대학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은 더 지났고, 제가 대학 다닐 때가 70년대 말에 유신 독재 정권 그러면서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데모할 때 늘 앞장서서 데모하고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안 보여요? 머리 깎고 구치소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 때 사회윤리학을 제가 공부했거든요. 왜? 데모 잘 하려고 해서.
그래야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사회윤리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 가서 깨달은, 너무 늦었지만 그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유신 독재만 물러가면, 독재 정권만 물러가면 새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죽기 살기로 데모하고. 그러나 총 한 방에 대통령이 죽고 유신 독재는 물러갔다고 하는데 무슨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못한 독재 정권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뀐다고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야. 자,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지금 내가 꿈꾸고 있구나. 잘못된 어리석은 무엇인가를 내가 기대하고 있구나. 정권이 바뀐다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이 모든 압제에서, 잘못된 구조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사회운동하다가 복음운동으로 바꾸게 되고 다시 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설교노트 3번에 있어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지만 지금 기다림이 있으니까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지금 평균 하루에도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여러분 자살은 혼자 죽는 게 아니잖아. 그치? 온 가족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하루에도 4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런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저들은 희망이 없어서 그런가요? 엄밀히 말하면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희망 때문에, 그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또 퀴즈를 하나 드려요. 세바퀴에서 나온 TV에서 나온 퀴즈인데요. 이번에 좀 맞춰봐요, 찬양대.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에서 돼지는 무엇을 볼 수, 땡땡을 볼 수 없다. 뭘 볼 수 없달까요? 딩동댕 맞았어요.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돼지는 신체 구조상 목뼈가 15도 이상 들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전 돼지를 많이 키워봤어요. 보면 돼지들은 항상 고개를 이렇게 들어봤자 지가 별로 들지를 못, 15도밖에 못, 그냥 꿀꿀꿀거리고.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돼지처럼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고개는 하늘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호모 안트로포스라고 해서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 땅을 바라보는, 성공만 바라보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자존심만 생각하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죄인의 특징은 뭐냐? 돼지처럼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성공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돈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20조, 30조를 모아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재벌들이 평안한가요? 얼마나 안 가봐서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다 이 시간 이렇게 바쁜 가운데 추운 날씨도 온 것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고난과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늘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자살하지 않을까? 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늘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박물관에 그가 보던 성경책이 손자국이 나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7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설교는 어떻게도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절대로 여러분의 기다림에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핍박 가운데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그의 뒤를 쫓아다니는 어려운 가운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자녀 키우면서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걱정스러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아, 신 목사 너 왜 그래? 왜 너 낙심하는 거야? 너 왜 낙심하는 거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 같이 아멘. 시편 62편 5절에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독백이에요. 독백.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나잖아. 그치? 내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절의 말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수입이 늘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저금하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하나님 나누어 주라고 복을 주셨는데 자꾸 먹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사무엘 베켓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작가님 도대체 그 고도가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때 이 작가가 말하기를 내가 그 고도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 소설을 썼겠어요. 그런 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엇인가를 썸띵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와 계세요? 성령님과. 다 같이 성령님.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합격을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 결혼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이 건강한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를 기다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성공과 축복과 대학 합격만 기다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저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은 힘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고 나갈 때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나와 시몬이 하루 이틀 기다렸겠어요? 한 달, 1년,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 사람들이 기다림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에 예루살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다 같이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넉넉히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던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안나는 어떻게 했어요?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주님 섬기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면 쉬워져요. 자동차 끌고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휘발유 있으면 쌩쌩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의 일 하는 것이 힘들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다 같이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왜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시몬이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몬이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 너가 부러워하냐? 나는 너 안에 있는데.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복받은. 기뻐하고 나가고. 오늘 시몬은 드디어 자기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가장 중요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다시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오심으로 역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BC와 AD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일 뿐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비추는 빛으로 비추사 130년 전에 어두고 캄캄한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비춤을 비추어 주셨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기대하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먹구름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화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레지스탕스들이 이제 끌려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와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는 저항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끌려온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치에 나는 항거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끌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다가 잘못 잡혀온 사람입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조차 없단 말이에요. 나는 무죄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한 저항운동가가 그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고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왜 저러지? 요즘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지금 세계 1위를 다니던 조선소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니. 세상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3포가 아니라 이제는 5포, 8포 시대가 되는 젊은이들이 꿈을 잃게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정이 지금 점점 무너지고 이혼하는 가정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다고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 시몬과 안나처럼 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일어서서 우리 민족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모두 일어나야 돼요. 다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 많다 어렵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오는데 뭐를 지금 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돼지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돈 먹는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십조로 여러분의 자녀 고칠 수 있어요? 이혼하는 자녀 막을 수 있냐고요? 100조로.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은혜 내려주십니다. 우리 시몬과 안나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명성의 가족들이 함께 꿈을 꾸고 다시 기도 시작해요. 다시 말씀 읽어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부족한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성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주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얘는 문제 많은 애들이 돌아오면요. 그런 애들이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게 되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 주님 안에 꿈을 꾸기 시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답을 주고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오른손 주먹 쥐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민족의 통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